그렇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이제 열방에 하는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너를 위하여
부활절 연합예배에 오신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총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신내 3지구 우리안 단지에 있는 세계 교회가 연합해서 첫 연합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을 할 텐데 신앙 고백의 버전이 몇 가지가 있죠. 가장 새로운 버전으로 함께 하겠는데 앞에 글을 보시면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와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60장 찬송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여 신내 삶 지역의 세계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운탁하여 지고 악해질지라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신내 삼지구에 세계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흥의 역사들로 이루게 하여 주시고 많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한 영혼을 귀히 사랑하고 돌보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 세계의 지역들 교회들도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루시자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세계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드리옵기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미래이고 하나님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 물들어가지 않고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를 키우고 애쓰고 힘쓰는 교사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담임 목사님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목사님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김영동 목사님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도전받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세운교회 담임하시는 김영도 목사님께서 그냥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눌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 연합찬양대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뇌물도 통하지도 않고요, 선물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후 예배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없어. 교인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편 133편 1절을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연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혼자는 잘하는데 연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참 이렇게 참 진즉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 눈물의 씨앗? 사랑이 뭡니까? 사랑. 성경에서는 사랑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요, 세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첫 번째, 사랑이 뭐냐 그러면은 빚을 갚는 거예요. 사랑이 빚 갚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 하면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 모두는 다 빚이 있어요. 빚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빚 있습니다. 돈에 대한 빚도 있지만은요, 사랑에 대한 빚도 있고요, 부모에 대한 빚, 형제에 대한 빚, 이웃에 대한 빚,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빚이 있다. 빚. 이 빚은요, 언제 자유롭느냐 하면은 갚았을 때에 자유로운 거예요. 갚았을 때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것이에요. 여기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평생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심장을 떼서 줘야지 갚아지니까? 팔을 떼서, 눈을 빼서?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빼서 바친다고 해서 빚을 갚을 수 없어요.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우리의 말, 또 하나는 행동, 이 두 가지로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말로는요, 상대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행동으로는 선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빚 갚는 길이에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빚을 갚는 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들. 자, 어느 식당에 갔습니다. 거기가 맛집이라 그래요. 맛집은요, 셰프가 맛을 잘 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셰프에게 그 모든 맛의 그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요, 음식의 재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셰프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재료가 좋지 않으면은 맛있는 음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셰프는요, 제일 먼저 뭘 꼼꼼히 따지냐 그러면요, 재료를 꼼꼼하게 따지는 거예요. 좋은 재료를 선별해서 음식을 만들어야지 훨씬 더 맛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맛에 대한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재료, 맛에 대한. 그 맛의 재료가 뭐냐? 상대방을 높여주는 재료가 있어야 되고요, 누가 잘못됐으면 관대하게 대해주는 재료가 있어야 돼요. 매일같이 지적하고 험담하고 당신은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재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맛에 대한 재료가 좋아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냐? 빚을 갚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몇 냥? 천냥 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말이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오픈시켰다가 또 닫게 했다가 속상하게 했다가 기분 좋게 했다가,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주고 도와주고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 말, 또 하나는 행실. 그것으로 여러분들 빚 많이 졌으니까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다 이렇게 축약해서 보게 되면은 두 가지예요. 무슨 사랑,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알면서도 대답 안 하는 거죠. 율법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다 축약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다시 말하게 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느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17절에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왕권, 주권, 통치자,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냐?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원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시고 자기를 비워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곧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모든 사람들 보기에 본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는 죽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요, 구원의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존재가 죄인의 존재예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원래 있는 것은요, 뭐만 있느냐 하면 원망, 불평, 남 지적하는 것, 남 실수 보는 것, 남에게 대해서 잔소리하는 것, 남에 대한 얘기, 남에 대한 평가, 이것만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질문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깨끗해서, 네가 정직해서, 네가 착해서.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냥 그래요. 그냥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그냥. 문상석 씨 시인이 있는데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랬더니 엄마가 그냥. 엄마가 아들한테 물었어요. 아들아, 너는 왜 엄마가 좋아? 뭐라고요? 그냥.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뭐라고요? 그냥.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많이 배웠고 재정이 넉넉해서 누구를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 아닙니다. 죄인 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갚아야 돼요. 이게 부활절 메시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자, 우리는요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낮게 여겨라. 참 알면서도요 잘 안 돼요. 남을 높여주고 남을 관대하게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것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은요, 원수 맺는 거예요. 분쟁하고 다투고 분내고.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이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돼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은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살고 싶습니까? 좀 남을 나보다 좀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귀하게 여기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내쳐버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다 귀하게 여겨주세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수없이 얘기했지만은요, 내가 누구를 미워해서는 안 될 사람 4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누가 믿습니까? 누가 싫은가요? 4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세 번째는요, 그 안에도 성령이 역사하면 언제든지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번째는요, 그 사람도요 가정에 돌아가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우리는 단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사람을 찾는 것이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자에게는 3,000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척이 있었어요. 10척이라고 하는 것은 10명의 똑똑한 제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안회. 이 안회는 성품이 따뜻해요. 누군가 뭔가 잘못했으면 다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사랑해주는 정말 포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회가 32살에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10척 중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니까 아내 뒤를 위해서 가장 두각을 일으킨 사람이 자로예요. 자로는요 안회와 반대로 성격이요 포약하고 급하고 성미도 급할 뿐만 아니라 말도 직설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쳐버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자로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남의 이야기에 끼어들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남 이야기를 얼마나 끼어들기를 좋아하는지요. 어느 날 위나라에서요 아버지와 아들과 왕이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위나라에까지 가면 안 되는데 위나라에까지 가가지고는 아버지 쪽에 가서는 아버지 편 들고 아들 쪽에 가가지고는 아들 편 들고 그러다가요 이 자로가 아들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위나라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위나라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방치해 뒀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이 자로의 시신을 자기 나라로 끌고 와가지고 소금으로 절여서 젓갈을 만들어 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자로에게 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이 패가망신이 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이렇게 살면은 되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 살아나가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남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 때 사관원이 있어요. 사관원이 뭐 하는 곳이냐 그러면은 왕에게 간언을 할 때에 5가지로 간언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이건 이렇습니다. 올리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정간, 두 번째는 풍간, 세 번째는 강간, 네 번째는 휼간, 5번째는 풍간, 이랬습니다. 이 장간은 뭐냐 그러면은요, 정간은 뭐냐 그러면은 고지 곧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지 곧대로. 정간은 우직하게, 발을 좀 짜니까 우직하게 자기 고집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간은 뭐냐?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휼간은 뭐냐? 휼간은요, 잘못된 것을 삥 둘러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풍간은 뭐라고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럽디다. 바람처럼요, 다 그럽디다.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직설적으로 고지것대로 내가 옳다, 뭐하다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말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의 기분이 어떠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정간이나 장간처럼 우직하게 고지곧대로 자기 주장을 얘기했을 때 그 기분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누구 편이 되어주겠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냐면 빚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갚아야 된다. 갚는 방법은 우리의 말과 행실 2가지밖에 없다. 두 번째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같이 사랑하자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남을 나보다 좀 더 귀하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왜 내 뜻대로 안 돼?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오늘 부활주일에 주신 이 3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인생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알고 있지만은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 사랑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지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는 내가 왜 좋아? 그냥. 엄마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너는 왜 엄마가 좋으냐? 그냥.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 함께 1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하루 이긴 시간에 이던 힘을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변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김 주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언약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내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때마다 굶지 않게 배불리 먹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새 교회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리옵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물에 기쁜 마음만이 있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가난과 전쟁,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너무도 많은 사람이 희생당한 튀르키예와 시리아는 절망 속에 신음하는데 그들의 아픔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한 줄기 빛이 되어 그들에게 닿기를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잘했죠. 네, 정말 부활절 연합예배 가운데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어린이를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연합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정말 귀하게 첫 연합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당회와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 아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온 옆에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우리 세 교회를 각각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각 교회 담임 목사님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움교회 김영도 목사님, 제가 7년 전에 처음 뵀었는데 아량이 넓으시고 오늘 설교하신 삶을 사신 분이세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고 제가 한참 후배인데 얼마나 저를 칭찬하시는지 정말 존경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신데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분인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선 함께하는 교회 박영길 목사님이십니다. 어, 2019년도 코로나 직전에 바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그래도 버티고서 승리하셨고 지금 부흥의 불을 지금 지피고 계십니다. 특히 자녀가 5분이세요. 예, 저는 준례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찬용입니다. 계속해서 신내 3지구가 연합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합할 때에 악한 사탄의 모든 괴계가 깨트려질 것을 믿습니다. 부흥은 가능합니다. 부흥될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의 빛을 갚으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진 그 헌금은 트르키와 시리아 지진 재난 헌금으로 함께 쓰여질 것입니다. 헌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연합예배를 위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또 기념품을 준비하신 우리 세운교회 목사님과 당회와 교인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무리하게 된 것이 너무 아쉽기도 하지만 서로 마지막 서로 인사 나누고 나서 폐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잖아요. 또 어색하기도 하는데 다시 한번 서로 얼굴 보면서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추가한 거 있으신가요? 한번 말씀하시죠. 그래도 인사 말씀 해주셔야죠.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의 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쪽 공릉동에서 그 부활절 연합 예배를 이렇게 쭉 잘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훈련을 잘 받으신 것 같은데 저희 교회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잘 준비를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자, 이렇게 보시고, 우리 교인 아닌 분들, 우리 교인 말고 우리 교인 아닌 분들 다시 내가 한 2시간을 드릴 테니까 5분 이상씩 인사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저 아저씨 어디서 많이 봤더라 그러지 마시고, 저는 이 교회 누구누구 집사 장로 권사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집사 장로 권사입니다 라고 자기 소개를 몇 시간? 충분하죠. 5분 이상씩. 시작. 저는 인사하세요. 자, 1시간 59분. 네. 이제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이 신내 우디안 지역에 약 14,500명의 영혼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한 분 한 분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누가 교회 가고 싶다 그러면은요, 동선 함께하는 교회로 이렇게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멀다 그러면 주님의 길 교회로 다, 주님의 길 교회. 제일 문제 있는 분들만 세운교로.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내년에 혹시 우리가 하게 된다면은 더 잘 준비를 해서, 정말 그때는 이제 우리 그 청년들도 함께 동참해서, 또 우리 젊은 여전도 회원들도 함께, 남성교회도 함께 동참해서 더 좋은 시간을 갖도록, 또 부활의 의미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이제 보내드리는 파송에, 내가 사회 보면 안 되는데. 자, 파송의 찬양 우리 박수를 크게 치면서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저희 교회가 준비한 아주 귀한 게 있습니다. 오신 분들은 다 하나씩 받아가시고, 우리 교인들은 한 가정에 하나, 오신 분들은 다 하나씩 받아가시되 우리 교인들은 한 가정에 하나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만 감격하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영혼들이 많아지며 그걸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부활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